사도행전 17장 16절부터 21절에 있는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바울이 아덴에서 그들을 기다리다가 그 성에서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마음에 격분하여 해당에서는 유대인과 경건한 사람들과 또 장터에서는 날마다 만나는 사람들과 변노라니 어떤 에피쿠스로스와 스토아 철학자들도 바울과 쟁론할세 어떤 사람은 이르되 이 말쟁이가 무슨 말을 하고자 하느냐 하고 어떤 사람은 이르되 이방 신들을 전하는 사람인가 보다 하니 이는 바울이 예수와 부활을 전하기 때문이로라. 그를 붙들어 아레오바고로 가며 말하기를 네가 말하는 이 새로운 가르침이 무엇인지 우리가 알 수 있겠느냐. 네가 어떤 이상한 것을 우리 귀에 들려주니 그 무슨 뜻인지 알고자 하노라 하니 모든 아덴 사람과 거기서 나그네 된 애국인들이 가장 새로운 것을 말하고 듣는 것 외에는 달리 시간을 쓰지 않음이더라. 아멘. 이제 이번 주부터 이웃 초청잔치 총력 전도주의를 이렇게 전도의 달로 그렇게 선포를 합니다. 인도네시아 수마트라에서 선교하던 몰간 목사님의 일화 중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이분이 인도로 가서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 인도로 가서 열심히 선교를 했습니다. 근데 선교함에도 불구하고 그곳 현장에 가서 많은 복음들을 수없이 많은 나라들을 눈물로 복음을 전했습니다마는 그 복음을 듣고 주께로 돌아온 사람이 아무도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몰간 목사님이 이제 금식을 작정하고 이제 산으로 올라갔습니다. 산에 가서 2주 동안이나 열심히 금식 기도했어요. 이제 피곤한 몸을 이끌고 지친 몸으로 다시 이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내려와 보니까 부인이 새파랗게 질려 있어요. 사랑하는 딸이 열병에 걸려서 죽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는 2주간이나 금식 기도로 인한 그런 피로도 다 잊은 채 바로 하나님 앞에 또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번에는 딸을 위해서 기도했어요. 그런데 한밤중에 하나님의 음성이 몰간 목사님의 심령에 부딪혀 왔습니다. 몰간아, 너는 죽어가는 내 딸 하나 때문에 마음이 그렇게 아픈데 병들고 못 먹고 죄로 죽어가는 전 세계 인류를 바라보는 아버지로서 내 마음은 얼마나 아프겠느냐. 몰간 목사님은 깜짝 놀랐습니다. 그는 즉시 자기 부인을 불러서 이 사실을 이야기하고 그때부터 이제는 눈물로 죽어가는 그 영혼들을 바라보며 선교 현장에서 눈물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랬더니 사람들이 변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사람들이 복음 앞에 반응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의 가장 큰 사명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이 전도입니다. 영혼 구원하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사도행전 교회는 전도하는 교회였습니다. 성령이 임하자 그들이 말씀을 선포했고 말씀이 선포되자 그 말씀을 듣는 사람들이 회개하기 시작했고 이 사람들로 인하여서 교회가 세워지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교회를 이루고 있는 그 성도들이 가장 먼저 한 일이 바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복음을 들고 세상 앞에 나가서 전도하는 일이었습니다. 오늘날과 같은 시대를 우리는 포스트 모던 시대라 합니다. 그 말은 한마디로 절대적인 것이 없는 시대입니다. 모든 종교는 다 똑같은 것이 아니냐, 너희 종교에만 구원이 있다고 말하지 말고 다른 종교에도 구원이 있다는 것을 인정해라. 결국 어느 종교나 다 비슷하지 않느냐. 우리 교회 어떤 분이 자기 친구를 전도하려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분이 하는 말씀이, 친구, 자네는 예수 믿어서 천국 가고 나는 저를 믿어서 천국 가는데 무엇이 문제인가? 우리 천국 가서 만나재.
이것이 오늘날 우리 사람들의 사고입니다. 이것이 포스트 모던 시대의 그런 모습인 것입니다. 그래서 현대에 들어와서는 전도는 정말로 큰 어려움에 부딪히고 있습니다. 전도가 잘 안 되지요. 핍박이 있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러나 핍박보다 더 무섭습니다. 핍박은 없지만은 사람들의 마음이 너무나도 달라진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해도 사람들의 반응이 너무나도 싸늘해요. 사람들이 절대적인 존재, 절대적인 가치, 절대적인 기준을 부정하는 것입니다. 절대적인 진리를 거부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아덴 선교의 어려움이었습니다. 흔히 사도 바울의 아덴 선교를 실패다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사도 바울이 다녔던 도시 가운데, 사도 바울이 복음을 들고 다녔던 도시 가운데 교회가 세워지지 않는 도시는 한 군데도 없습니다. 바울이 가서 복음을 전한 것은 두 가지 반응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핍박.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핍박과 고난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곳에 반드시 믿는 자들이 많아졌고 교회가 세워졌던 것입니다. 그런데 아덴은 두 가지 특징이 있었는데 핍박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런데 교회도 세워지지 못했던 것입니다. 이것이 사도 바울이 그리고 학자들이 평가하는 아덴 선교의 실패다 이렇게 보는 이유였던 것입니다. 오늘 사도행전 17장 34절 말씀 우리가 읽지는 않았습니다만 한번 찾아서 읽어볼까요? 34절 말씀 시작. 몇 사람이 그를 가까이하여 믿으니 그 중에는 아레오바고 관리 디오니시오와 다마리아라 하는 여자와 또 다른 사람들도 있더라. 불과 손에 꼽을 정도로 몇몇 사람들만 바울이 전한 이 복음을 듣고 믿기로 작정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가는 곳곳마다 교회들이 세워졌는데 이 아덴에서만큼은 그렇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바울이 몹시 낙심했습니다. 아덴에서 핍박이 유난히 심했기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마음껏 전도할 수 있는, 바울이 마음껏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이런 시간과 장소와 그리고 사람들까지 그렇게 모였습니다. 특별히 바울은 아덴시에 회의가 열리던 그런 장소였던 아레오바고라고 하는 곳에서 공개적으로 복음을 전하는 이런 기회를 갖기도 했었습니다. 아덴은 당시의 철학의 중심지였습니다. 바울도 철학에 대하여 많이 배운 사람인 만큼 너만 철학을 아느냐? 나도 철학을 안다 이렇게 생각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전할 때에 철학적인 접근을 가지고, 왜냐하면 이 복음을 듣는 사람들이 모두가 다 지금 철학 박사들이거든요. 철학을 하는 사람들, 오늘 본문에 말하는 것처럼 그들은 이것을 말하는 것 외에 달리 하는 일이 없을 정도로 그렇게 말쟁이들이 많이 모인 그런 장소였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복음을 전하면서도 내가 이들에게 복음을 전하면서 철학적으로 아주 논리적으로 지식적으로 전해야 되겠구나 그렇게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요, 바울은 이 논쟁에서 복음 앞에 그들을 굴복시킬 수가 없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종종 복음을 전도하다가 논쟁, 이 시비가 붙은 이런 경우들이 있어요. 네가 잘하냐 내가 잘하냐, 한번 당신 나를 설득 한번 해봐. 내가 말할 테니까 내 말에 대해서 반박 한번 해봐. 논쟁에 이긴다고 해서 그 사람이 예수 믿을 것이라 생각하면 이건 큰 착각입니다. 졌는데 그 사람이 교회에 나오겠습니까? 기분 나빠서 하는 말,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 입만 살았네.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 입만 살았네. 그렇게 비꼬는 것입니다. 만약에 논쟁에서 졌다고 그러면 어떻겠습니까? 나도 못 이긴 것이.
여러분, 이 복음을 전하다가 절대로 이 논쟁의 자리에서 함께하지 마십시오. 논쟁할 것 같으면은 우리 다음에 만나서 이야기하십시오. 그리고 그 자리를 피해야 돼요. 논쟁에서 내가 이겨도 그 사람의 전도가 안 되고 내가 져도 전도가 안 되는 것입니다. 아덴 다음에 간 곳이 고린도였는데 고린도에 보낸 편지 가운데 사도 바울이 아덴에 있었던 이 상황을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고린도전서 1장 20절부터 23절 말씀 화면 한번 보시고 읽어보겠습니다.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시대의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사도 바울이 아덴에서 철학자들과 함께 토론하고 논쟁했던 기억 때문에 지금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 가서 철학적인 접근 방법을 이제 내가 쓰지 않아야 되겠다. 하나님은 이런 방법으로는 전도하기를 원하지 않는구나. 그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은 이제 철학적인 논리로 전도를 하는 것이 아니라 온색적인 복음,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다시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이 복음만을 전하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것은 아덴에서 사도 바울이 내가 실패했구나, 내 지혜로 하려고 했던 것이 결국 실패구나, 이런 좌절감이 있었다는 뜻입니다. 또 한번 볼까요? 화면 보십시다. 고린도전서 2장 1절부터 3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에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에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어. 자, 보십시오.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하지 아니하고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전하지 않기로 작정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에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라. 사도 바울이 아덴 전도 후에 얼마나 낙심하고 힘들어 하였는지 짐작할 만한 그런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 갈 때는 나는 전도 못할 것 같아. 나는 이제 전도할 수가 없어. 그래서 두려웠습니다. 그래서 무서웠습니다. 아덴에서 실패가 그에게 전도의 좌절로 가져왔기 때문입니다. 그만큼 아덴에서 너무 충격을 받았기 때문에 분명히 복음을 전하기는 전했는데 받아들이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왜 이렇게 사도 바울이 전도하는데 어려움을 겪었을까요? 핍박이 있어서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내 마음껏 네가 해보고 싶은 대로 한번 네가 가지고 있는 지식을 우리한테 전해봐. 우리에게 또 다른 신을 한번 소개해봐. 이것이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자기가 할 수 있는 모든 기교와 방법을 다 동원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결과는 형편이 없었어요. 왜 그랬을까요? 이것이 오늘날 우리가 전도할 때 겪는 일입니다. 지금은 교회가 전도에도 공개적으로 적대 행위를 당하지 않습니다. 전도한다고 우리가 감옥에 가지를 않습니다. 종교의 자유, 전도자의 자유가 다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예수 믿는다고 복음을 전한다고 핍박을 가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복음에 대한 반응은 예전만 못하다는 것은 너무나 자명합니다. 우리가 경험하고 있어요.
도무지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습니다. 예수만 믿어 구원받습니다. 그러면 당신들 편협합니다. 다른 종교에도 구원의 길이 있지 왜 기독교만 구원이 있다고 합니까?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간다고요? 당신 같은 사람하고는 내가 상종하기도 싫습니다. 더 이상 나랑 관계를 끊읍시다. 이렇게 반응합니다. 이것이 핍박보다 더 무서운 것입니다. 사람이 이렇게 변해가고 있어요. 사회가 이렇게 지금 변해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시대에 어떻게 우리가 복음을 전하겠습니까? 해답은 전도의 방법을 바꾸고 새로운 전도의 복음 메시지를 바꾸는 것, 이것이 아닙니다. 분명히 시대는 바뀌었고 사람은 달라졌습니다. 그러나 전도가 안 되는 이유는 전도 방법이 새로워지지 않아서, 전도 메시지가 새로워지지 않아서가 아닙니다. 먼저 예수 믿는 사람들 안에 복음의 감격이 예전만 못하다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의 가슴 속에 이 복음에 대한 기쁜 소식, 이것이 희미해졌습니다. 분명히 시대는 바뀌어졌고 사람은 달라졌습니다. 그러나 전도가 되지 않는 것은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의 가슴 속에 복음의 감동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우리가 전할 때에 전도가 잘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다 복음을 아는 분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고 예수님을 믿지 않습니까? 그러나 여러분이 알고 있는 복음이 정말로 진정으로 여러분들에게 기쁜 소식입니까? 그 복음 때문에 여러분들이 진정 감격이 있고 감동이 있습니까? 다른 사람에게 전하지 않으면 견딜 수가 없습니까? 복음을 가진 그리스도인에게 복음이 정말로 기쁜 소식이냐 하는 것입니다. 세월이 바뀌었고 사람이 달라져도 전도는 항상 전도자의 마음에서부터, 전도하지 않으면 견딜 수 없는 이 복음의 감격에서부터 시작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전도는 언제 되어집니까? 예수 믿는 사람의 마음이 전하지 않으면 견딜 수가 없습니다. 너무 기쁜 소식이니까 그래서 전도가 되었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도 바울이 아덴에 갔을 때에 아레오파고에서 말하고자 하는 것을 전해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마음껏 철학적인 그런 접근을 통하여서 복음을 전했어요. 왜냐하면 그곳에 모인 사람들이 모두가 다 철학을 좋아하고 철학에 대해서 나름대로 지식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아덴은 세계에서 철학이 발달한 도시입니다. 사도 바울이 철학 박사들 앞에서 복음을 전했는데 얼마나 스트레스가 심했겠습니까? 그러나 성경은 전혀 다르게 말합니다. 사도 바울이 스트레스가 심했다 그렇게 말하지 않고 사도 바울이 격분했다고 말하고 있어요. 16절 말씀 한번 읽어보십시다. 16절 말씀 시작. 바울이 아덴에서 그들을 기다리다가 그 성에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마음에 격분하여. 사도 바울이 할 말이 너무 많습니다. 그곳에 우상이 너무 가득했다는 것입니다. 학문의 도시, 철학의 도시라고 하는 아테네가 사도 바울의 눈에는 너무나도 끔찍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아덴이 오늘날 우리가 아는 아테네입니다. 그것은 아덴의 우상이 꽉 차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오늘 23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23절 시작. 내가 두루 다니며 너희가 위하는 것들을 보다가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새긴 단도 보았으니. 신의 이름을 기록해 놨는데 그 이름을 모릅니다. 그러니까 알지 못하는 신, 이렇게 현판을 달아놨다는 것입니다. 알지도 못하는 그런 신에게 그렇게 경배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 사도 바울이 그 마음에 격동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이때 받은 충격으로 로마서 1장 22절 23절에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을 해요. 화면 보시고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냐. 사도 바울이 지금 아덴에서 그런 우상단지, 우상천지였던 그 현상을 바라보고 이렇게 로마서에 기록을 했습니다. 지금도 아덴시에, 이 아테네에 가면은 아레오바고 언덕에 자리 잡은 파르테논 신전으로 비롯해서 많은 신전들이 그곳에 있습니다. 사람들은 그것을 문화라고 감동을 하지만은 사실은 가장 어리석은 인간의 모습입니다. 하나님 없는 지성, 하나님 없는 지식은 결국 인간과 도시를 우상 숭배로 이끌어가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정말로 가슴이 터져질 것 같았습니다. 아덴에 가서 보고 그 사람들이 자부심을 가지고 있는 철학이 도대체 무엇이냐는 말입니다. 그렇게 지식이 높다고 하는 사람들이 우상 천지 속에서 살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지금 거의 짐승 수준이고 하나님 앞에서 무서운 진노 앞에 그렇게 놓여 있는 것을 바울은 보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이 느낀 이 거룩한 분노를 이해하시겠습니까?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2000년 전의 이 아테네와 너무나도 비슷합니다. 현재는 과거와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발달된 지식과 문명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사회의 우상의 문화가 극성을 부리고 있습니다. 한국의 전통 문화를 복원한다는 명문으로 우리나라 전역에 우상이 복원되고 있다는 거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1973년도에 우리나라에 정식 등록된 무당의 수는 3만 명이라고 그럽니다. 그런데 15년 뒤 통계에 무당의 수가 80만 명이라고 그럽니다. 70년대, 80년대 우리나라가 경제적으로 발전하는, 그래서 선진국 대열에 들어가는 그런 기로에 놓여 있는 그런 시절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상은 더 크게 퍼졌습니다. 지금은 100만이 넘는 역술인들이 우리나라에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목회자 숫자보다 더 많습니다. 무당들이 목회자 숫자보다 더 많아요. 우리가 지금 그런 사회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지식이 최고로 발달한 미국에서는 뉴에이지 운동이나 동성애, 마약, 사단 숭배들이 판을 치고 있습니다. 전자기술이 세계에서 가장 발달한 나라 일본은 800만 이런 귀신을 섬기고 있다고 그럽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인간의 학문이나 지식이라는 것이 얼마나 허술한가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도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할렐루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도는 하나님의 소원입니다. 이런 시대에 사람들이 복음을 안 받아들인 것 같아도, 또 사람들의 마음이 싸늘하게 식은 것 같아도 정말로 복음의 열정이 있는 사람들의 헌신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꼭 필요한 사람들을 구원해 내심을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은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시대가 변했습니다. 사람들이 달라졌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물으시는 것은 세상에 변했느냐는 것을 묻는 것이 아니고,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정말로 복음의 감격이 있느냐, 바로 이것을 묻고 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믿는 우리들에게 그것이 정말로 기쁜 소식이냐, 전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기쁜 소식이냐고 우리에게 묻고 계십니다. 사도 바울이 아테네에서 철학자들 앞에서 복음을 담대하게 전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복음의 감격과 뜨거운 열정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들이 비록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고, 그들이 비록 복음을 거부했음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의 가슴 속에는 이 같은 복음이 불타고 있었던 것입니다. 아덴이 우상 숭배하는 기가 막힌 현실에 대해서 가슴이 터질 것 같았어요. 이 사람들 어떻게 구원할 수 있을까?
어떻게 이 사람들이 망할 짓을 하지 않게 할 수 있을까? 그래서 바울은 그들에게 복음을 전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아덴 사람들이 공부도 많이 하고 철학자임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전한 복음은 당시 아테네 사람들을 변화시키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그들이 받아들이지 않았던 것입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인간이 될 수 있습니까? 또 인간으로 오신 하나님이 어떻게 그런 비참하게 십자가에서 죽을 수 있겠습니까? 아니, 죽었던 사람이 왜 또 살아납니까? 철학적으로 이것을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믿지 못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바울을 조롱했어요. 바울을 비웃었습니다. 이것이 아테네 사람들의 반응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사실은 저와 여러분들은 이 말이 믿어진다는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유식하고 철학적인 아테네 사람들도 안 믿어진다는 이 복음을 지금 우리는 마음으로 믿고 입술로 고백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신 것을 우리는 믿어집니다. 예수님이 나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죽은 것이 믿어지고 3일 만에 부활한 것이 믿어집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오심이 믿어집니다. 왜 그렇습니까? 성령께서 우리 안에 역사하고 계시기 때문인 것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은혜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은혜와 감격이 있는 사람, 정말로 복음의 기쁜 소식이 있는 사람들은 사람들이 말쟁이라고 비웃고 야유하는 무리가 있고 개독교라고 이렇게 폄하하고 있지만은 그런 세상을 향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진정한 복음 전하지 않으면 견딜 수 없는 이런 기쁜 소식을 가지고 있습니까? 나는 예수를 믿는 줄 알았는데 전도가 안 된다. 전도가 부담스럽고 전도가 하기 싫다. 그러면 아직도 내 안에 복음에 대한 감격이 없다는 말씀입니다. 기쁜 소식은 누가 뭐래도 전해지게 되어 있습니다. 하다못해 맛있는 음식을 만드는 식당 하나만 발견해도 가족들에게 소개하고 친구들에게 소개해서 또 내가 돈을 들여서 함께 그곳에 가서 식사를 나누지 않습니까? 맛있는 식당 하나만 발견해도 우리는 이렇게 자랑을 하는데,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고 생명을 살리는 이 복음이 정말로 내 가슴에 감격으로 다가오고 기쁜 소식으로 다가온다면 어떻게 말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10월 30일은 이웃 초청 전도주일로 지킵니다. 이날 사실 또 방송인 유명인을 초청을 했습니다. 방송인 조혜련 씨, 이분이 집사더라고요. 이분이 교회 간증하러 많이 다니십니다. 어렵게 이분을 우리 교회에 초청하게 되었어요. 다음 주부터 노방전도도 할 것입니다. 남전도에 중심으로 해서 작년부까지 우리 남자들은 전도할 기회가 없어서 주일날 오후 예배 끝나고 이제 거점 전도를 다음 주부터 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 또 다음 주부터 21일 특세를 또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전도 대상자 태신자를 작정을 했습니다. 아직도 작정하지 못하신 분 계십니까? 나는 못해, 포기하지 마십시오. 일단 이름을 적어놓고 그를 위해서 눈물로 기도해 보십시오. 그리고 부지런히 섬겨 보십시오. 하나님, 제가 전도 대상자에게 눈물로 복음을 전하고 싶습니다.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보십시오. 하나님이 하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하십니다. 나는 기도하고 나는 부지런히 섬기고 나는 전도만 복음만 전하면은 그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은 하나님이 하셔요. 여러분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견딜 수 없는
복음의 감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 보십시오. 하나님, 내 안에 견딜 수 없는 복음의 감격을 회복시켜 주십시오. 하나님, 내 안에 견딜 수 없는 이 복음의 불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이 기쁜 소식을 다른 사람에게 전하지 않으면 견딜 수 없는 이런 마음을 내 가슴에 부어 주옵소서.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